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고 계셔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누가복음 6장, 7장을 계속 보면서 이 저자가 분명히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지 간에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또 백부장의 종도 또한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비타민이나 건강 음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다는 못 듣고 띄엄띄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 알아듣고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라도 잘 이해하고 하나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이야기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결론은 말씀인데 혹시라도 중간에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마지막에 말씀의 정말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면 좋을 텐데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인성을 가다 보면 성 입구에 무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향해 가시다가 이 작은 동네에서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성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한 행렬을 만납니다. 이 행렬은 장례 행렬입니다. 성 안에서 장례를 지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그 앞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상여의 그 행렬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변변치 못한 가정의 장례 행렬임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여인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는 실성한 듯 상여를 쫓아오면서 애처롭게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자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독자가 어떤 여인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보는 가운데인지 아니면 못 보던 상황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인에게는 이 독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은 과부고 이 아들은 독자입니다. 이는 특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분리시킬 수 없는 아주 특수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살아온 그 여인에게 오로지 아들이 희망이었고 아들이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가치의 전부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자신만 남겨놓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슬펐을 것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상여 행렬은 초라한 가운데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무리들이 함께 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장례 행렬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게 보통 일인데, 예수님은 그 행렬과 정면으로 마주하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 행렬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행렬이 장례 행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들을 잃은 그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인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무도 그 관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상을 당한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좋은 일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관은 열린 관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관입니다. 안이 훤히 들여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요. 몸은 세마포로 감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이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체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것은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부의 외아들, 그 독자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전부와 같은 존재였던 그 남편 없이 천대받으며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오로지 소망이 있다면 이 아들이 잘 되고 이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 이 아들이 그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이 아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이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십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부정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는 순간 상여 행렬이 멈춰섰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들렸을까요? 이 젊은이가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소망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관에 누운 시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셨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이 오픈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주님은 더 먼저 그 여인의 상황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왜 흐느껴 울고 있는지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발걸음을
이 장래 행렬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나인성을 가다가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주님께서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 없이 아무 곳이나 그냥 다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의 문제를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최선의 위로자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여인에게 한 말씀, 울지 말라. 주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사랑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뭡니까? 행동이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주간 읽었던 본문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장로들과 친구들에 의해 전해진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종이 그 시로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외칠 때 그 나인성 독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다시금 확인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지난 주간의 그 내용의 주였다면, 오늘은 과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또 그게 응답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으로 그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선 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이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합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은 시간이 멈춘 순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숨이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 과부가 애를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셨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악해서 삶의 절망의 순간에 다다라도 예수님을 잡거나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외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눅 녹듯이 녹을 것이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외치십시오.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청년들을 향해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또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청소년이었고요. 배다니 나사로 장년이었고요. 오늘 같이 보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살리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까?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청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태백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참 많이 뽑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충분히 훈련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득을 뽑을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자꾸 배제가 되어서 청년들이 실업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다가 청년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죽은 그 소식을 많이 뉴스를 접하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즘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있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돈 버는 거, 그리고 즐거움,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외에는 다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징후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취직이 되느냐, 먹고 사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죽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충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먹을 것도 직업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은 주님 없이 살다, 주님 없이,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청년도 일어나듯이 죽은 우리 청년들이 다시 말씀을 향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인들을 새롭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다라고 합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살면 우리의 육체는 삽니다. 청년 여러분의 진료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을 모시고 사는 우리 부모님들, 문제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인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생활을 할 때 함께 청년부 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님이나 우리 동기들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 잘 나오다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군대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자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제가 많이 보았고 동기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결국 주님을 만나야 그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지교회에 있을 때에 고2, 고3 아이들이 공부하고 담싸고 또는 이제 노는데 정신없이,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안 하던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부서가 90명까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거기 있던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함께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몇 명의 아이들이 혼자서 12명, 13명씩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10명밖에 없던 고등부가 90명까지 부흥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인가,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청년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에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죽음을 사랑과 말씀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청년들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의 살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밖에 없음을, 또 우리에게 위로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청년이나 그들의 부모들이 할 일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주의 말씀이 귀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결국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또 낙심해 있는 이들 있습니다. 또 상처받은 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